예, 우리 2020년 우리 11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의 모든 생각과 또 입술과 또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집에서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고 있습니다. 430장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 곡 더 하겠습니다. 480장입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입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띄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합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은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성경 맨 뒤에 교동문 11번입니다. 11번 시편 17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성경책 제일 뒤에 시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성경 보면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신약성경 성경책 뒤쪽에 신약성경입니다. 앞이가 구약성경이고 뒤쪽이 신약성경이에요. 뒤에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뒤쪽에 있는 거. 예.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예.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11월 7일, 11월 8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 위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고 이곳에서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나라를 맛보아 알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예수 행복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이 나라의 땅에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악한 영 사단 마귀 이 시간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이 시대가 이제 진짜 말세거든요. 마지막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제 목회자 중에 10명 중에 그 9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그 목회자 중에 목사님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권의 이제 목회자들과 이제 흑인교회 이제 목회자들 이제 대부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이 재난과 이 기근 현상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라고 응답했습니다. 종말의 징조다, 이건. 미국 내 목회자의 10명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9명은 기독교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현상들이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침례교회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조금 작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점점 이제 침례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이제 막 뭐 장경돈 목사님이라든가 윤석전 목사님이라든가 또 지구촌교회 분당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라든가 그리고 수원중앙침례교회 또 우리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알려지면서 침례교회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침례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에서 페닉 선교사님도 오지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리교나 장로교는 도시 선교로 들어갔거든요. 서울 막 대구 막 이런 데로 들어가서 막 이 나라에 지금 장로교, 감로교가 되게 많잖아요. 커졌어요. 근데 그분의 사명은 좀 오지가 어디냐면 산골, 막 섬, 막 그런 데로 막 많이 들어가서 교세가 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 침례교회는 되게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침례교회는 일제시대 때 교단 자체가 그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해가서 침례교 전체를 일본 그 제국주의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어. 교단 자체를 없애가라서 1950년 이후에 다시 막 이게 잘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50년에 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 땅, 그러니까 원산에 그 본부가 있었거든요. 거의 막 그 페닉 선교사님이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북한의 원산, 지금 이렇게 함경도 원산인데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북한 땅이랑 만주 막 이런데 막 우리 침례교회 많이 전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서 교세가 더 약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침례교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침례교 자체를 신사참배 안 한다고 교단을 자체를 없애버려가지고 교세가 약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약해졌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침례교 특징은 되게 좋아요. 말씀 중심주의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자. 이게 침례교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대학교는 장로교 나왔어요. 대전신학대학교라고 장로교에서 나왔고, 대학원을 침례신학대학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제일 내가 매력을 느꼈던 게 뭐냐면 말씀이다. 성경에서만 말하자. 이게 모토거든요. 성경 중심주의거든요. 우리 침례교회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완전히 침례교로 왔어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오늘 말하는 오늘 예를 드는 이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가 조금 이제 지금 성장하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교회가 제일 커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제일 큰 게 침례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제일 크고 교단이 지금 다른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도 침례교에서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미국 내 이제 그 침례교 계열의 신문인 베프티스트 프레스라는 그 신문이 있어요. 베프티스트 프레스, 미국에. 그 침례교 신문에 최근 보도했는데 이렇게 보도했어요. 미국의 내슈빌에 남침례 신학교 있는 데거든요. 내슈빌에 위치한 라이프웨이 연구소는 올해 2020년이에요. 올해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미국 복음주의권 목사님들, 그리고 흑인교회 목사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은 목회자들에게 오늘날의 특정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막 코로나도 일어나고 막 지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예수님이 예언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이게 지금 이걸 포함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저기 잘 앉으시고요. 똑바로 앉으시고 진짜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지금 예화만 이렇게 딱 해서 딱 할 거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미국 목사님 중에 4명 중에 3명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일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거짓 예언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거짓 예언자와 거짓 가르침이 지금 막 너무 많은데 그게 83%가 그렇게 응답했어요. 지금 시대가 거짓 예언자와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 많다고 83% 응답했고, 가장 많고요, 이게. 그 다음에 많은 신자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자기만 사랑하고 막 잔인하고 악독하고 교만하고 막 그냥 쾌락사랑이 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또 증상 중에 많은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응답한 분들이 81%. 그 두 번째고요. 그리고 비슷한 비율로 해서 뭐가 있었냐면 전통적인 도덕을 배척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덕 관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보면 이 도덕적 관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지? 도덕 관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야 돼. 그건 규범이에요. 근데 그런 규범들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절대주의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마귀적인 거죠.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전쟁과 민족 갈등, 그리고 그게 78%. 그 예전 세기에 비해서 20세기 전, 19세기 그 전에 비해서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그렇게 응답한 분들이 78%.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 지진과 기타 자연재해가 76% 정도가 지금 그 성경과 맞아떨어지가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75%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서,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고 복음이 복음다워지지 않으면서 교회가 권력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기복화되고 세속화되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갈급하기 때문에 교회를 막 떠나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75%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라이프웨이 연구소의 스콧 맥코넬이라는 이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되게 중요해요, 목회자 다수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징후들을 보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같은 정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이잖아요. 이 전염병, 이 팬데믹 전인 1월에 나타난 바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맥코넬 이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에 관해서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세세한 부분들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이제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어요. 뭐 전천년설, 뭐 수천년설, 무천년설, 막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중요한 건 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쯤 온다? 그건 뭐 이제 학자들의, 성경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발리는 거 있어요. 근데 언제쯤 온다는 건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승천하신 다음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학자들마다 좀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오늘날에 어떤 일들은 예수님이 주신 예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24장, 디모데전서 3장, 이 말세에 대한 예언들 있잖아요. 이런 예언들이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과 일치한다고 믿는다.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중요해요. 댈러스 침례신학대학교라고 있거든. 되게 유명해요. 그 강해설교 그런 걸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달레스 침례신학대학교가 대학교 데럴 보크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올리벳 다마라고 있어요. 이게 올리벳 다마라고 하거든요. 올리벳 다마에 관한 구절처럼
예수의 재림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징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세계적인 질병에 대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럴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성경 본문들은 온 세상에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소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재림이란 그런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중에 재림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되게 데럴 교수님, 또 아까 말한 데럴 침례신학대학교 이 데럴 교수님, 복고 신학학 교수님 또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성경 본문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소동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동에는 지진과 전쟁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전염병이나 역병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읽어보시면 전염병과 역병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막 여러 가지 코로나 전염병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역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그러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설문에서 목회자의 91%, 아까 말했던 설문조사했다고 했잖아요. 1000명에게 97%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거의 100%예요. 91% 다시 오신다. 예수님 목사님들이 1000명 중에 97%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970명 거의 다 그냥 다시 오신다.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들 중에 56%는 자신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9%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1000명의 목사님들, 미국의 설문조사한 1000명의 목사님 중에 89%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된다. 이 시대가 지금 말세니까. 리서치는 또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 이스라엘과 유대의 민족과 연관된 사건을 성서의 예언과 종말의 징조가 성취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했다. 특히 복음주의권과 흑인 개신교 목회자 10명 중에 7명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과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인 일들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1948년도에 2000년 동안 로마에 멸망해 가서 70년, AD 70년에 로마에 멸망해 가서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2000년도 떠돌아다니면서 또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데 600만이 아니래요. 거의 한 150만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서 죽이고 저기서 흑사병, 옛날에 또 중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걸렸었거든요. 흑사병이라고 전염병이 많이 죽었어요. 엄청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을 막 또 죽였어요. 흑사병 걸렸을 때 유대인들이 원인이다고. 왜냐면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지, 국가도 없지, 왕도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껄떡하면 유대인들이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1948년도에 별로 안 됐잖아요. 한 48년도면 70년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런 48년도에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화과의 증상, 그런 무화과의 그 무화과 나무로 그 상징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그런 상징들이 일어나면 다시 회복되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시대죠. 지금. 그러니까 또 목회자의 60%는 요한계시록과 구역성서에 나오는 종말의 예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종말론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목사님들은 57%예요. 성도들에게 종말의 예언에 대해서 설교하느냐는 질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답한 목사님은 24%예요. 더 해야 되는데 24%. 1년에 몇 번 정도라고 답한 목사님은 48% 정도. 10명 중에 1명꼴로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밝혔으면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 정답도 11%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것은 점점 미국 목사님들도 종말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이런 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코넬은 현재 세계적인 팬데믹, 지금 코로나19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팬데믹은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과 재난,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교회 성도들과 비신앙인들 사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증상일 수 있다는 거지. 처음 증상. 그는 목회자들이 느껴야 할 절박함은 화장지를 쌓아두는 일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막 먹을 거 막 싸놓는 그런 게 중요한, 그게 그렇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해라고 지금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걸 싸놓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걸, 그러니까 막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종말이 됐으니까 우리 먹을 걸 싸놓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어. 제가 보면, 저도 사역을 계속 했잖아요. 부사역자 생활을 거의 10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개척했는데, 교회 보면은 정말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 너무 많아. 어떤 상황이 닥치면 교회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려. 거듭나지 못한 거거든요. 천국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걱정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불쌍해.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뭐라고 할까요? 편하게 말하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지 때가 가까이 이제 마지막이 됐으니까 이제. 마귀의 온갖 미혹과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의 온갖 유혹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잖아요. 요즘 정말 진짜 심각하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서 접속만 하면 음란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음란물, 악한 것, 독한 것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것으로 온갖 악한 짓을 또 할 수 있다는 거 문제잖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고, 음란 채팅방, 음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야. 미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죄성을 건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대로 절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대로 살 수 없어, 이제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순간 벌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우리가 죄성이 완전 우리가 육체가 육신의 죄성이 완전히 본성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욕망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문화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우리는 이제
믿고 거듭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이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처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내 처음이라면 내 가족이나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나의 다른 어떤 것, 내 쾌락이 내 처음이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처음이 돼요. 하나님이 처음이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돈에 미쳐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 보면요. 돈이 처음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돈이 최고야. 돈백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믿은 사람 아니요. 거듭난 사람 아니요. 그렇게 안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 왜냐면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나를.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욕망적이도 말해봤지만 쾌락적인 문화가 나를 잡지를 못해, 이제는. 왜냐면 육신이 있어서 연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연약해서. 그렇지만 그것에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 쾌락을. 돈을. 세상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건드려요. 내가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건드려요. 왜? 어떻게 건드려 아세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하는 쪽을 택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다 끝이에요. 끝.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오늘 이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세상 문화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욕망과 정욕과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이것이 나의 진짜 나를 계속 끌고 나의 목적이 되었다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속죄. 그러니까 핏값으로 우리를 샀거든요. 구속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구속했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았던 거,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예수 안 믿었던 게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 죄에 대하라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다 끝내버렸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들으시는 분들도 따라해서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나 태어나기 전에 벌써 끝났어요. 나는. 내 죄는 끝났습니다. 내 죄인은 끝났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침례식 때 뭐예요? 침례식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잖아요. 그게 상징이거든요. 침례식 때 물에 들어갈 때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가만 물속에 있지 않잖아요. 침례식 때 다시 일어날 때 산다,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그걸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쉬운 성경 2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사람들 곧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악하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또 핸드폰으로 또 음란한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온갖 거 있잖아요. 정욕적인 일을 하면서 살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절대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돈 빼기 모르고 바람 피고 간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그 사람이요 지옥 가요. 천국 백성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욕먹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지금 교회들이 왜 욕먹는 줄 아세요?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적어서 그래요. 제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바람을 피고 간음하고 악하게 살고 돈에 미쳐 삽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거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가라지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애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만 댕기고 종교생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불바다 불지옥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목사님들이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 복음 제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신학교 나와서 그냥 성경 좀 배워서 그냥 목회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전 이스라엘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기 혼자 소경을 끌고 가서 자기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거짓 목회라고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거듭나지 못하고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가르친다는 자체가 벌써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거듭난 목사라면은 말씀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목사님 교회로 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진짜 복음적이고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가세요. 그냥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 그래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 너무 많아요. 다시 한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참 목자를 찾아가세요. 온전히 거듭난 당신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줄 그분을 찾아가세요. 너무 없어요. 요즘 보면 심각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열내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열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아느냐? 온전히 말씀 안 전하고 온전히 복음 안 전하고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자기 권력만을 쫓아가고 교회만 키우려고 하고 자기 야망만 쫓아가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밑에 있으면 소경을 걸 당신도 지옥 가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세상 쾌락, 이 세상의 정욕,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원수.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현대의 성경에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요. 너무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일어나지만 우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요즘 시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제는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까 특징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진짜 만난 사람 하나님 처음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건 분명해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지옥 백성입니다. 세상 곁길과 죄악된 길, 욕망의 길, 쾌락의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간 자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사는 세상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지만 그 앞절 보면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색욕 뭐예요? 색족, 색정, 음란, 음행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계속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색욕, 정욕 이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과음, 술 취함, 술 많이 먹고 막 과음, 그리고 활락, 막 그냥 온갖 그런 김학의 검사 있다 왔잖아요. 김학의 검사가 막 요 사업가가 김학의 그 검사를 스폰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그래서 막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뇌물 주고 별장 데리고 가서 섹스 파티하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활락 심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연회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정욕적인 삶은 지나간 때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 제대로 믿은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정욕과 쾌락과 음란과 술 취함에 계속 살고 있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죠. 간음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3절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에 우리에게 족하다. 지나간 때에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 만드신 분인데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 마음대로 살은 그 시기는 예수 믿기 전 제대로 거듭나기 전에 족하다.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음란한 생활, 술 취하고 정말 악하고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쫓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종교 생활이고 아직도 지옥 백성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쉬운 성경 2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임금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어디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 그
거기에 계시다고요. 여기에 계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교회를 왜 나갑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교회를 왜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흥정의 성경이에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세대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제 기도가 되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요. 일본에 나카오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나카오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저처럼 교회 개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오지 않아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뭐 예배 드렸겠죠. 부부끼리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맨날 둘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이니까. 근데 그러나 이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이제 주일 아닌 다른 날에는 거지들이 이렇게 많이 왔대요. 교회 이 개척교회 거지들이 많이 왔는데, 이 나카오 목사님은 이 거지들에게 이 먹을 것도 주고 몸도 씻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잘 살펴줬대요. 참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참 이 시대에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너무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장애인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로는 그래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담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그래요. 와, 우리가 다 챙겨야지. 영혼을 다 챙겨야지. 영혼을 다 우리가 다 사랑해야지. 근데 뭐라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가서 나오지 말라고 하래요. 내 부사역자인데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그 부부 장애인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나가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데 피해된다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잘 가세요. 교회 잘 찾아가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나카오 목사님 어때요, 지금? 나카오 목사님. 거지들 오면 먹을 것 주고 몸 씻어주고 이야기 들려주고 알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양들은 가장 작은 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자들, 내가 아플 때 와준 자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준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갇힌 적은 없지만,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것처럼 봐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을, 양과 염소를 확 가른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은 잘하는데 막상 장애인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오면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담임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이렇어요. 제가 담임 사모님도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이렇죠.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도 아니에요. 교회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냥 제대로 복음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로 가세요. 그게 당신 영혼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말세거든요.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우리 종교 생활할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거지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게 중요한 건 다른 날은 맨날 오는데 주일날은 안 와. 주일날은 오지 않았어요. 오니까 낙가 목사님은 3년이 넘게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영혼들 불쌍하게 해달라,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그 거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거지들 상황에서 거지들이.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주일에 막 죽기 전 사경을 헤매는 이 결핵 환자가 찾아왔대요. 결핵 환자가 교회에 찾아왔대요. 개척교회에 찾아왔는데, 이 낙가오 목사님은 또 결핵 환자들, 솔직히 나도 결핵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결핵 환자도 씻어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3사람이 됐어요. 이 결핵한 3년 만에 한 명이 온 거야. 거지들을 계속 돌봤었는데 결핵 환자가 와서 결핵 환자를 씻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니까 결핵 환자가 이제 같이 와서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는, 그래서 3명이 된 거예요. 됐는데 목사님은 그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한 명이지만. 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여기서 가깝잖아요. 안성의 사랑의 수양관 평택에서. 제가 가끔씩 거기 가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옥하는 목사님 뭐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하고 그냥 거기 묘가 있어요. 묘. 안성 사랑의 수양관 가면 옥하는 목사님 묘가 있어요. 묘 앞에 가서 얘기도 그냥 혼자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도 하고, 진짜 이 시대를 구하는, 온전히 말씀과 복음으로 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조용히 있다 와요. 묵상도 하고.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모토가 뭐였냐면 한 사람 목회였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자신은 소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우주보다도, 이 우주 전 우주의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긴대요. 우리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에게도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되게 힘들게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5살인가 6살 때 우리 시골에 그 교회에 유치원은 아니고 그때는 선교원이라고 했거든요. 유치원 비슷한 거예요. 어린이집과 비슷한 건데 선교원을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 우리가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때는 장로교였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다니다가 한동안 또 안 다니다가 뭐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좀 자랐어요. 8살까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장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바빴었어요. 그래서 8살 때 제가 도시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를 많이 못 나갔어요. 못 나가다가 또 이제 지나고 이제 가끔씩 나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갔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간증 잠깐만 할게요.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이지만 그 굵직굵직한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해주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3시간 동안 얘기를 해준 거예요. 3시간. 나 하나 잡고 3시간을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서 예수님 왜 돌아가셨고 십자가 왜 돌아가셨고 우리 지금 왜 죄인이고 하면서 이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고3 8월인가 7월이었거든요. 완전히 내가 미쳤어요. 미쳤어. 어떻게 미쳤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걸 안 믿어져.
예수님 왜 나를 왜 돌아가셔? 이건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좀 이게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수능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반장이었거든, 고3 때. 고3 때 반장하고 학년장을 3학년 학년장을 했어요. 학년장을 했는데 3학년 전체 장이에요. 학년장을 했는데 그때 이 성경에 이제 완전 미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서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고3 때인데 다른 애들은 책상 밑에서 만화책 보잖아요. 저는 책상 밑에도 수업하고 있는데도 책상 밑에서 성경책 봤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성경책 큰 걸 누가 선물로 줘가서 옛날 어른들 세로 자로 된 성경책 있잖아요. 옛날 성경책. 그거 큰 거예요. 그거 책상에 딱 놓으면 책상 덮거든요.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딱 그거 놓으면 애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너 목사 되려고 하냐? 근데 제가 그랬죠. 나 목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내가 왜 목사가 되냐? 나는 목사 관심도 없어. 이랬어요. 근데 성경 읽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이 이제 꿀송이처럼 달더라고. 그래서 고3 8월 달부터 그 다음 년 2월 달까지인가 3월 달까지 정독으로 다 읽었어요. 그걸. 학교에서도 읽고 집에 가서도 읽고 계속 읽었어요. 야,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안 믿어지더라고.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휴학을 하고 이제 8월달 9월달에 휴학하고 군대가 그때 이제 97년이었거든요. 제가 군대 간 게. 근데 96년도에 휴학을 했어요. 1년 제가 재수했어요. 1년 재수했는데 96년도에 휴학을 하고 했는데 그때 군대가 늦어진 거예요. 되게 늦어져 가서 이게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물어봤더니 병무청에 물어봤더니 밀렸대. 군대 갈 사람들이 너무 밀렸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내가 그냥 어렴풋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나 그 성경은 너무 좋은데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신이 안 들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게 딱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럼 믿음에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듣자. 그때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테이프 시대예요. 테이프. 막 mp3나 뭐 마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100개 정도를 가방에다 딱 넣었어요. 가방에 딱 넣고 100개를 넣고 할아버지 집 시골로 내려갔어요. 뭐예요? 집에 있으면 뭐해? 그래서 사랑방이 있거든요. 안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는데 사랑방에 처박혀 가서 거의 그러니까 뭐 몇 월달에요? 9, 10, 11, 12, 1 거의 4, 5개월을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왜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듣다 보면 믿어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 들으면 믿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계속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4개월 동안 집에 처박혀 가서 그 시골처가 사랑방에 처박혀서 그 테이프 계속 돌게 계속 100개를 계속 연속으로 계속 듣고 또 듣고 했어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 확신이 안 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확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군대 갔어요. 97년 1월달에 군대 갔는데 군대 되게 힘들었죠. 최전방에 갔으니까. 강원도 화천으로 갔거든요. 강원도 철원 화천 막 엄청 추웠어요. 최전방 GOP 갔는데 가서 고생했죠. 고생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때도 막 근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던 게 확실하게 믿어주세요. 그게 또 2년 동안 그냥 그때 2년 2개월 했으니까 26개월이었거든요. 군대가 2년 2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날도 뭐 그냥 평상시처럼 목사님이 이제 복음 설교를 왔어요. 그때 되게 복음 설교를 했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그냥 예배 갔어요. 예배 갔는데 그날은 되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주세요. 하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그냥 목사님의 눈을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서 듣는데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때 당시 잠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영상을 이렇게 틀어줬거든요. 설교 중간에 틀어주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믿어지면서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로 생각으로만 해도 음란한 생각을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는데 저기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 영혼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친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거듭났거든요. 그리고 제2의 거듭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만나면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이 사건과 딱 만나면서 완전히 내가 변화되기는 사건이 됐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났어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그렇게 이제 아까 다시 돌아오면 일본 나카오 목사님이 개척하고 나서 이제 그 거지들하고 그 결핵 환자가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3년 동안 돌봐주고 나서 이 결핵 환자가 이제 3년 만에 와서 이제 그 같이 예배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에게 정성을 쏟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있고, 그리고 막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도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얘기도 있는데,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왜 그냥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까, 말세니까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로 깨어 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순식간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요. 세상 미혹에 빠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지금 금방 읽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세요. 이 시대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적으로 가르치는 자체가 벌써 거듭나지 않은 목사예요. 말씀과 제대로 거듭난 목사라면 말씀과 복음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잘 선택하시고요. 목사님 잘 선택하시고요. 말씀과 복음 있는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 스스로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이거 아니면 진짜 지옥 가요. 지옥 백성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10몇 년 동안 부사역자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듭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교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영혼도 버림받은 바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거듭나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행복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아버지의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소리하지 않고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행복교회가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영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불우한 이웃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복음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있는 아버지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일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